반갑습니다. 10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월의 품성은 경각심입니다. 오늘은 경각심의 첫 번째 세부 실천 사항으로 적의 공격을 예상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경각심이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품성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 경각심이라는 주제를 접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이 경각심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놈은 늘 우리를 향해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주 조그만 빈틈이라도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틈이 발견되어지면 사단은요,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안이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아무런 공격이 없는 것처럼 내 삶은 너무나 평온하게 지내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요, 사단이 얼마나 용감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사단은 감히 누구에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단의 공격 대상입니다. 사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히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서 깨갱하고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단은요, 깨갱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빈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틈을 통해서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감히 겁도 없이 공격하는 사단인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사단의 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나 태만해요. 우리는 너무나 안이합니다. 우리는요, 마치 아무런 공격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 편안하게 안심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경각심을 가지고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사단의 존재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사단이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장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 그러나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총 사단은요 3번이나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 하나하나는요 이 약점을 파고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시험은요 3절에 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배고프셨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지금 이런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다면 이 돌들로 충분히 떡덩이 만들 수 있잖아.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고프시다는 그 약점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5절, 6절에 나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요, 8절, 9절에 나옵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라 라는 거예요.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세상 만국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사단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우리가 한 가지로 합쳐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고난을 받으러 오셨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도록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마저도 이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힘든 고난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단은요, 이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 힘들잖아.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내게 엎드려 절해봐. 그렇다면 그 고난 받지 않고서도 유명해질 수 있어. 영광을 가질 수 있어. 꼭 그렇게 고난 받을 필요 없잖아.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꼭 그 고난 받으려고 해?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의 유혹은요, 말 그대로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보이면요, 그것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만약 돈에 욕심이 많으면 재물을 통해서 우리를 파고들 거예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또한 우리를 파고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투가 많으면요, 그 질투심을 파고들 거예요. 이렇듯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점이 사단이 파고들 것임을 알아야 돼요. 약점을 알았을 때 그 약점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약점을 알고 있으면 이 약점을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고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점을 바꾸어서 강점이 되게 해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치 아무런 공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방심하면 안 됩니다. 늘 깨어서 적의 공격을 방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각심의 훈련 오늘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경각심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적의 위험을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늘 깨어서 적의 공격을 예상하고 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